이 고난주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기념하는 교회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다시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은 매우 또 특별하죠. 왜 특별한 줄 아시겠습니까? 왜 특별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게 되죠. 몇 시에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오후 3시. 오후 3시요?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셨을까요? 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이 언제였죠? 9시. 그리고 자, 오후 3시까지 장장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동안입니까?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에 6시간이나 달리셨다. 이거 엄청난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디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 이 고난이 누구를 위해서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는 잠깐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순환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환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크게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순환의 이유, 두 번째는 순환의 목적, 세 번째는 순환의 모습. 자,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말씀으로 쭉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환의 이유부터 잠깐 보겠는데요. 자, 왜 순환을 당하셨을까요? 왜?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순환 당하신 이유를 자,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 안 믿었다는 것이죠. 안 믿었다는 것. 자, 이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자,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전했습니까? 사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선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않았다.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여호와의 팔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일. 자, 말씀을 통해서도 믿지 않았고 또 선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들은 다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도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2가지 사실, 분명히 사실이 증거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믿지 않았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주님은 순환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절 말씀 때문에 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봄 모양도 자,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순환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불신앙 때문이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편견입니다. 편견. 자, 어떤 편견을 갖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뭣도 없다고. 공 모양도 없고, 그 다음에 풍채도 없고, 우리가 봤을 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아름다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주님은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정우성 정도 생겼으면 그래도 잘생겼기 때문에 스타라도 될 수가 있을 텐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풍채도 없었다는 것이죠. 풍채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주님은 뭐 학벌이 있습니까? 아니 뭐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분이 어디에서 자라셨죠? 나사렛. 그래서 별명이 붙어다녔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빌립이 나사나엘을 전도할 때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은 분명히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는 나사나엘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왜 나사렛에서 무시한 줄 아십니까? 시골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골.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무시했던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님 어떤 취급한 줄 아십니까? 귀신 들린 자 취급했습니다.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편견 때문에 주님이 결국 버림받고 또 순환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순환당하셨는가? 두 번째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환당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가 있는데요. 3절 말씀 나옵니다. 잠깐 보십시오. 자, 무엇 때문에 또 순환당하셨는가?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간고를 많이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그의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세 번째 또 뭐 때문에 순환받으셨고 버림받으셨을까요? 바로 군중심입니다. 군중심.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 다음도 보십시오. 마치 누가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누가요?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않았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귀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까지도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데 우리도 가표를 던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이 군중심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여러분 그거 있는 사람들도 다 오염이 되잖아요. 나쁜 일에. 그래서 전부가 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바람에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군중심리에 휩쓸어 다니는 그런 인생사를 살아서는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군망하라고 있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지금 기독교를 지금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말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만 꼭 붙들고 있으면 살아가십시오. 아멘. 절대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한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순환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또 생각해 보는데요. 자, 그러면 순환의 목적은 과연 뭘까? 자, 다시 또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무엇 때문인가? 자,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순환의 목적이 뭡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면 순환의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었죠.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불신한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믿지 않았고 행하는 그 일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은 내주고 말았고, 또 두 번째가 뭡니까? 편견이었죠. 예, 나사렛 사람이라는 편견, 그리고 또 뭐 미치광이, 정신병자, 또 귀신 들린 자, 그러면서 또 무시했습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또 거기다가 또 뭐 때문입니까? 군중심리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반대하니까 나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고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붙여 준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3절까지 기록되다가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버림받고 순환받은 그 예수님 알고 보니까 그분은 다름 아니라 이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렇게 시작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신 분이다. 그렇게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알고 보니까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질고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육체적인 질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까지 다 짊어지시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소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다 고쳐달라.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무엇 때문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슬픔은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정신적인 질병.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은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신 그 모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실은 우리의 정신적인 이런 모든 슬픔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도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또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슬픔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 두 가지,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절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자, 아까는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이요?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우리의 뭐예요? 죄악 때문이고. 바로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 자주 설명을 드렸죠. 어떤 의미입니까? 허물과 죄. 자, 죄라는 말이 뭔 말이죠? 예, 빗나간 삶이죠. 빗나갔다. 그래서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하마르티아 그러죠. 그런데 허물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거, 해버린 거, 이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꼭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은 하라, 그다음에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라는 거 하고 삽니까? 못 살죠. 그래서 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이런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와 허물이 우리를 여러분 어떤 삶으로 이끌어 들어왔습니까? 한번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보십시오. 이 죄와 허물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냐면 이런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그릇 행하여. 여러분, 그릇 행한다는 이 말은 잘못 행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어떤 의미입니까? 제 멋대로 놀아난다 그런 말입니다. 제 멋대로 놀아난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살아가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저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다 보니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는 어떤 장소입니까? 물론 주님은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리고 군중심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그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바로 육체적인 질병도 짊어지셨고 정신적인 질병도 짊어지셨고 죄와 허물도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짊어지고 주님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진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축복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그 다음에 죄와 허물, 이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죠. 바로 이 결과로 인해서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렸습니까?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와 허물의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로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얻었다고요? 예, 나음을 얻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나음을 얻었고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다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주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허물의 모든 문제도 우리는 어디서 해결할 수 있냐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모든 육체적인 질병도 어디서 우리가 또 치료를 받을 수가 있냐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내 정신적인 모든 슬픔도 어디서 이 놀라운 기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느냐면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만 꼭 붙들고 인생을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기도해 주십시오. 옆 사람님 우리 끝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제 순환의 모습을 잠깐 보시는데요. 자, 어떤 모습으로 좀 순환당하시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순환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난 고통이 임하죠.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침묵의 의미를 아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난 죄가 없다라고 자신을 주장하고 변호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신 이 고난의 길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이 침묵,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영상 보시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봤지만 실제로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 고통은 우리를 위한 고통이었다는 사실 잘 들어 잊지 마십시오. 바로 저 고통과 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도 사명도 불평 없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이런 모두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무엇보다 혹시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분, 또 주님 앞에 다시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분명히 또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영적인 질병도 죄와 허물도 다 주님 앞에 시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